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다산의 마지막 공부 심경. 돌아볼 줄 안다면 돌아올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군자라 해도 완벽한 성인이 아닌 이상 살아가면서 잘못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후회에 이를 정도까지 잘못을 계속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네요. 많은 선진의 가르침 중에서는 마음과 행실에서 잘못을 저질 수 있음을 항상 염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아무리 작은 허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행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삶에서 도덕을 지켜나가는 일은 스스로의 행실에 어긋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민감하게 살피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즉시 멈추는 것이 도덕적인 일이라는 거죠. 다산의 마지막 공부의 조윤재 작가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선량하고 고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알면서도 스스로 용인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남들이 보지 않았을 때다. 그 다음은 잘못이 사소하다고 생각했을 때다. 내 양심에는 어긋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스스로 용인하기 쉽다. 마음속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양을 하는 것, 옛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삼가려고 했다. 비록 남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볼 때 거리낌이 있다면 고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럴 때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일에서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때는 잘못이 벌어진 순간이 아니라 언제나 그 중보자이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저주와 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곧 멸망,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섭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에 늘 구름 뒤에 숨는 배려를 보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장막들을 쳐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늘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모세조차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가짜, 모조품이 아니라 실물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고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도 절대 죽지 않을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은혜가 지속되니까 이것이 마치 원래부터 우리 거인 양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말하는 하나님이란 뜻은 유일한 존재, 한 분인 존재,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호와는 주인이라는 뜻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야훼, 아도나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존재함에 대한 성품일 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 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 정의라는 성품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회피하고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성품,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는 딱 두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두 존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죠. 첫 번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존재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만 정확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라고 선포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품으로 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성품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 우리는 엄중하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주 안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여 가르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늘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고 또 내 입술로 기도할 수 있음을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